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24, 25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더 성숙하고 더 사실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8장의 마지막 세 문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월화수가 이 세 문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인데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적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축사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적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더불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행하신 세 번의 부활 이적 중에서 두 번째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 요 세 가지 이적을 순서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 세 문단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다양한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자연계, 물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영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질병, 생사에 대한 영역까지 고루 미치는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권능임을 뭡니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도 영계도 인간의 질병과 생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그 세 개의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이고요. 마가복음 4장 35, 41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 23절을 같이 볼 건데요. 자,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사실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어주신 날 저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계속 강론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날 저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또다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폭풍우가 막 이런 바다에 어떤 호수의 한가운데 이 배가 있었음에도 깊은 잠이 드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진짜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가만히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겠죠.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지간한 바람에는 요동치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렵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금 뭡니까? 광풍 때문에 이제 배에 이제 물이 가득해가지고 위태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야, 어떻게 이런 광풍이 올 거냐,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냐라고 싶을 만큼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잖아요.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난 여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왜 이 상황이 왔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자연이나 그 앞에서 그냥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이게 동시에 두 번 부른 게 뭐 몇 번 없답니다. 한 3번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위급하다 이 말이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잠을 깨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쳐서 뭡니까? 잔잔해진 거죠. 이게 지금 에이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람이 일어나는 변화들이 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에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그 잔잔해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원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보면 에이, 진짜 신화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전 우주 만물을 당신의 원리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원리대로 그것을 멈추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더 거세게 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각 복음서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본문이 좀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 것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복음서마다 다르고 저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믿음이 작다,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야 하는데 작아져 버렸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즉 이전에 그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믿음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믿음이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믿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이 시련의 순간에 잃어버렸으나 빨리 되찾아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좋았던 믿음도 완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오기 전의 믿음은 사실은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이렇게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권능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매우 피상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다 해결할 것 같처럼 보이는데 당장 돈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고, 자식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고, 또 이 지금 심각한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
당황했던 이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서 그토록 당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돈이 떨어져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내 믿음 가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비로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물질의 것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가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피상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못 믿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또 뛰어넘고 하나님은 이 부분,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이 사실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화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권위나 이 성경을 잘 믿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 중에 또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령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의 광활하고 그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성령님,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지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됐고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관점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요행을 바라게끔 하시지 않는 사실적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진정으로 또 정말 그 물결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무턱대고 다 하실 수 있다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어야 되어짐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